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막아서려고 했던 사단 마귀와 또 그들에게 현혹되어 자신의 왕자를 지키려 복음을 거절했던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에 들어오시게 된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아니라 북쪽 변방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중심에서는 한 사람이 주목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올 것이니 준비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열망하고 기다렸던 구약 성경이 계속 예언했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준비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회개로 준비한 자들을 향해 요한은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자다라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후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신명기 사관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후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들만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또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만드는 회개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은 예수님의 취임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내실 때에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것은 인간들의 화려한 즉위식이나 취임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취임식 담당자는 어떤 옷차림이었습니까? 가난하고 비루한 낙타 털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은요, 극빈자 사막에서 사는 자들이 먹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산전수전을 당하며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또 그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니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요한의 모습,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자들로 붐비게 만듭니다. 천국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순종과 삶을 살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곧게 만드는, 기뻐하는 순종, 기뻐하는 예수님의 취임식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등장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곳을 세례 요한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거나 멸시하려는 자들 향해 세례 요한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 근처에는 세례 요한과 같이 율법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강조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동참하지 않고 서성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죄의 용서와 순종에 대한 생각이 세례 요한과 결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재래 의식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이었지 재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 동시에 진노의 심판이 오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진짜 인류의 왕 되신 예수가 오면 예수의 나라 국민과 시민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민과 시민이 아닌 자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민이 아닌 자를 향해선 심판, 정죄, 지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모든 것을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곳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만약에 그곳을 가려면 나라의 검열과 검수를 받고 허락된 절차 안에서 제한된 곳만 겨우겨우 갈 수 있죠. 왜입니까? 휴전 중인 전쟁 상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저지르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들은 영적 전쟁 상대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이에 요한은 10절 12절과 같이 말해줍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을 섬기려 오시면서 동시에 왕으로 오십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살리시는 섬김의 자로 오시지만 동시에 엎드리지 않고 자신을 드높이며 교만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결과로 심판을 주러 오시는 왕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라고 긴박한 상황을 말해주면서 살아내라, 실천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드러내실 때
그때 심판 당하지 말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실천으로 살아내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불에 던져지거나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듯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영혼이 공허한 곳에 있게 될 것을 경고해 줍니다. 11절에 반면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려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 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에게 오시는 섬김의 왕은 성령과 불로 오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든 현대교회 목사님들에게 세례를 받든 그것은 죄 용서를 뜻하는 표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통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신과 같은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의 이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태워지듯이 심판받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 심령이 정결해지고 순결해지며 청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고 지혜와 용기가 솟아오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소망 있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령과 불로 오시는 자라고 세례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왕의 즉위식, 취임식 아니요, 대관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우편 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맏형 되는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한 가족으로 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곁에 갈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며 그의 합당한 삶, 정말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귀한 삶의 방향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 오늘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거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명예롭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